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복받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복을 누림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복을 받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친히 운영하시는 세계의 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고심하지 않아도 날마다 흡족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라는 거죠. 태초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이러한 복의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죄가 인간의 삶을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하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복은커녕 생존하기 위해 고심해야 하고 경쟁하고 갈등해야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이로써 인간은 그 누구도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본래의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처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복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 게 복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는 것이 복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우지 않으면 내 소유의 성읍이 있을 수 없고 내가 파지 않으면 내 소유의 우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그 복, 그 참된 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복이 뭔지조차 잘 분간하지도 못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자신이 애써서 얻은 결과물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흘린 땀으로 내 생명으로 얻은 결실이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복과는 사실 좀 다른 개념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았음에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고, 그럼에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라는 걸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격할 만큼의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그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워짐이 필요했다는 거죠. 새로워짐이란 이전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과 의식으로 소위 말하는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를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같은 존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 첫째 아담이 아니라, 그 첫째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멸망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그런 복음의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의 근성을 유전시켰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은혜라고 고백하죠.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고집을 큰 권능으로 끊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0년 만에 이 풀무불 같은 애굽을 탈출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영적 해방의 어떤 그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된 영적 해방이란 이 출애굽과도 같은 겁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게 바로 영적 출애굽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땅,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원리의 삶입니다.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통치자가 되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솟구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 소망이 출애굽의 근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광야길 위에서 불행하게도 스스로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슴 벅찬 소망을 목전에 두고도 이들은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남겨놓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약속의 땅 그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목전에 두고 한 발치 앞에 두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얻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하시는데,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왜 애써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위대한 소망의 그 가슴 벅찬 소망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큰 권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좀처럼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의구심.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파지 아니한 이 우물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그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 복을 행하실 이 복을 주실 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서면 의구심을 갖고 돌아서면 의문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사전에 정탐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나름의 정탐 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가나안이라는 복은 그들의
이 가난이라는 복을, 정말 적과 꿀이르는 그 복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피로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정탐 결과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저 건장한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저 전사의 후예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심지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저 건장한 장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흘리는 피로, 그들의 희생으로서 이 가나안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애국적인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이들 안에 깊게 뿌리 내려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지 않은 것, 내가 심지 않은 것, 내가 파지 않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세우려고 했고,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심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파려고 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심을 수 없고 자기들이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졌을 때 스스로가 그 삶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한없이 평가절하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이 끝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복이란 내가 세우지 않아도, 내가 채우지 않아도, 내가 파지 않아도 내 소유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조차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한 달란트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갖는 겁니다. 첫째 아담적 근성, 그러한 죄의 근성이 가득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이실까? 여러분, 복을 누리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아도,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복은커녕 내쫓김을 당하는 거고, 그것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것 뿐이겠죠. 쫓겨난 자가 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쫓겨난 자가 왜 이를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닌 줄로만 알았던 것들, 그간의 의심하기만 했던 것들이 참 실체라는 걸 목전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 안에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복은커녕 멸망과 저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에 담아 고백하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량의 제물로 세상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세상에 오심. 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속량의 제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 여전히 애굽적인 습성과 그 근성에 절어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 어리석음으로 그 가득한 그 근본 마음을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의 멸망을 전가시켰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치열하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당부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써서 분별하라. 그렇게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의 깊은 지경에 자라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물들어 가도록 끊임없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로써 마침내 오늘 신명기 6장이 전하고 있는 복, 그 참된 복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온전히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습성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얻게 하신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을 훈련하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의 믿음으로 안내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복을 흡족히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복을 누리는 방편입니다. 은혜의 주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솟는 성령의 샘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마침내 참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